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갈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일반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더구나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저에게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죠?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을 거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다는 얘기는 우리 어떤 의미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됐을 거다. 18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죠? 이미 죽은 자들도, 그죠?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영원히 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른 모든 종교가 사실은 현세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들이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결국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 그죠? 주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남들은 지금 놀러 갔는데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하는 것, 남들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그죠? 비록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불쌍한 행동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가장 소망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진짜로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을 때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무덤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 무덤에서 지금 찾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런데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병사들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체 도난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내용조차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일들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활동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주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몇 번 했냐? 총 12번 했다. 12번.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부활에 관련된 것을 조사해 보면 주님께서 현현하신 것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총 12번인데 그 말씀을 지금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8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도마에게 또 나타났고 나다나엘에게 나타났고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2 제자 등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마을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명의 무리들이 보았고 그리고 야고보가 보았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났죠. 부활의 목격자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목격자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얘기는 이미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이미 예언한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목격자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아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목격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알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록되었다고 다 아나요? 기록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결정적인 증거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왜 부활하셨나? 어떻게, 그 근본적 이유는 뭘까? 어떻게 해서 도대체 부활하실 수가 있었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값을 치렀어요.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죽음 안에서 진짜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어떻게요? 패하셨어요. 복음으로서가 뭐예요? 주님 자신과 주님의 십자가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요? 드러내셨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썩음이에요. 부패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 다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썩어가고 부패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진짜 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해요.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내셨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뭐를 패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 안에서 죄값이 치러지고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죽음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필연적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딱 치르자 죄의 사망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이 따라오는 것이죠. 필연적 결과예요. 이는 죄의 값이 지불되자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살리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죽음이 죽어버렸으니, 그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의의 행동이었어요. 죄인을 위한, 그렇죠?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의의 행동은 생존권을 획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권. 의라는 말이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생존권, 의를 획득하자, 우리 죄인들을 위한 의를 획득하시자, 구원의 중보자인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획득한 의, 생존권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로 생존권을 얻어, 생명이죠. 생명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한 범죄가 누구죠?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우리 모두가 정죄되어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죠. 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의라는 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죽음이 죽어버렸으니 그 자리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근데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믿는 주님의 공로를 얻게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주님 스스로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스스로가 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그 썩어짐에 의해서 지배당하실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자신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목숨을 버리시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뭐 할 권세도 있어요? 얻을 권세도. 다시 생명을. 그러니까 주님은요 생과 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 스스로가 사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그죠? 사망 가운데 있으셨죠? 근데 거기서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살렸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생명의 주를, 이 생명의 주만 보면 주님이 스스로 살아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살아나시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니까, 그리고 사망에 매일 수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는지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어.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얼핏 보면 예수가 스스로 살아난 것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살아나게 되셨느니라 라는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살리셨다는 뜻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뜻을 여기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다시 또 살리셨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근본적인 그 이유, 그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주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주님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부활을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또 우리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새 인류의 탄생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개인이 죽었다 살아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인류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왜냐하면 아담이 최초 인류의 머리였죠, 그죠? 아담이, 그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새 인류의 머리가 죽음을 멸하고 부활하여 새 생명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요, 새 인류의 탄생, 다시 말하면 새 창조, 엄밀히 말하면 재창조예요. 왜냐하면 새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의 창조지만, 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 창조죠. 새롭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새 창조이기지만,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부활에. 주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때쯤 되면, 첫 열매를 이렇게 거두면 어때요? 추수의 때가 다 됐구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첫 열매가 거둬졌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본격적으로 추수가 된다라는 의미겠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정말 이제 진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새로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새로운 인류의 첫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까도 봤던 말씀이지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머리였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주님 혼자만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렇죠? 우리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고구마를 이렇게 밭에 가서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해요? 고구마가 줄줄이 이렇게 나오죠. 그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들이 줄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인류.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성도에게는 성도의 부활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성도들도 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그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그것은 영벌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부활과는 다르죠. 영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나올 것을 보장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예.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아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 그랬죠?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러면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네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보장하는 보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의 부활로 나와요. 성도들은.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기름 부으신 분,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보세요.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쳤어.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라는 게 인침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붙이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믿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게 부활이에요? 예. 사람들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난 것만 부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부활은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저와 죽었잖아요. 그럼 다시 살잖아요. 그럼 다시 저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럼 완전히 동일한 예수님의 인격이고 동일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몸은 전에 죽었던 그 몸과 동일한 연속성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손과 옆구리, 몸으로 부활한 걸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나를 먼저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죠?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그죠?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살과 뼈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으로 다시 부활한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과 뼈를 갖고 있으니까 드시기도 하세요. 그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몸인데 여전히 똑같이 뭔가를 잡수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동일한 인격, 동일한 몸이었다는 것을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거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인격, 동일한 몸은 분명한데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동일한 인격,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 분명히 맞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활이라고 말하기가 뭐해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요, 도로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시청각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죽었으니까.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살아났어. 소생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부활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해 주고는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부활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그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몸이긴 한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썩어질 것이 이제 썩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리스도의 인성, 몸과 영혼은 그래서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시 기간이 됩니다. 이것은 전에하고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연속되지 않죠. 그래서 불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불연속성.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썩을 것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썩을 것으로 살아났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건 소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요. 그러면 그는 영원한, 썩지 않으니까.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우리 전에 이거 갖고 있는 몸은 욕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늙고 이런 그저 노병사가 있는 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강한 것으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생과 부활의 엄청난 큰 차이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은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도요 그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다 닫혔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놀라운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간이 되고 맙니다. 계시록 1장 13절과 1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죽었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시지만 저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람의 몸으로, 그렇죠,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그래서 주님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제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현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모습처럼 성도들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 5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죠? 혈과 육은,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그러니까 썩는 것, 이 몸은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죠, 그죠? 썩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썩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이런 뜻이에요. 재림의 순간에 호련히 다 우리도 변화될 거다. 어떻게 변화되나요? 그죠? 썩을 것을 입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입은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그죠? 육체의 몸을 입은 우리가 영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의 그 영광의 극치에 이른 상태, 그죠? 피조물로서 영광의 극치에 이른 상태, 그게 바로 저렇게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상태가 아닐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때는 지금 우리에게 아직까지 사망의 그림자가 남아져 있죠. 근데 그때는 어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것이 잠깐 이미 죽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 이 긴장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사망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선포된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주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선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어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요. 그러면 전에는 주가 아니었고 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이 됐고 그리스도가 된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본래가 예수는 주님이시고 본래가 그리스도신데 그것이 마침내 부활을 통하여 선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는 어떤 뜻인가? 여러분, 주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마스터라는 의미만, 주인님 하는 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영어 대문자 L-O-R-D, 로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부활 없는 기독교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구속의 경륜이 있었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경륜, 그것이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멸망할 인류가 새 인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이 성취되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인류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인류. 그 새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었어요. 거대한.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썩어짐, 부패하는 거, 아픈 거, 그런 거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애통하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으니 곡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썩어짐이 없으니 아픈 것이 없는 거죠.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그래서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2장 32절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목격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 또한 부활하게 될 것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긴장 속에서 남아있는 영혼 속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이 짧은 우리 남아있는 기간밖에 없어요. 다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거예요. 너무나 정말 쓰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